1절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르케골의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왕이 시골을 쭉 순회하다가 도중에 어떤 시골 처녀를 봤는데 딱 꽂힌 거라. 아, 내가 저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내가 저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는, 폐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폐하께서 저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와 왕궁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에 가서 저 처녀와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신하는 역시 말합니다. 폐하께서 왕의 신분으로 평민과 결혼하는 것은 역시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왕은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저 처녀한테 가서 결혼하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얘기했던 이 왕과 시골 처녀의 이 결혼 문제, 왕이 왕관을 포기하고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한다는 건 둘이 만나서 잘 살기 위함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쓸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탄절 4주 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마디절자,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성탄절은 확실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꼭 태어났다, 이건 정확한 그 사건이 못 돼요. 그 날짜가 정확치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후 350년경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 오신 날 이때쯤 되니까 이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날짜가 아니죠. 그 성탄절의 의미이고 대강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쭉 기록하는데,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는데, 굳이 마태는 마태복음 2장 이 한 장에서 예수님을 아기라고 10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다, 아기다.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아기라고 강조해서 쓴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아기란 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란 말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얼마든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왕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있었는데 굳이
악이라는 호칭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들 생각으로 아기 예수님 나셨다. 그러면 좋은 점만 떠오르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누구에게나 보호를 받는 이 아기, 말이 아픔에 탁 함께 있는 거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편안한 그 아기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지요. 나도 우리 손녀 낳았을 때 가보니까 그 손녀 받아주고 하는 그 아줌마가 나보고 데려가서 요거 보세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10개입니다. 발가락이 하나, 둘, 10개입니다. 그걸 보니까 야, 얼마나 손가락이 10개인 게 그렇게 감사하고 발가락이 10개인 게 그래. 만약에 그 9개 됐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 11개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악이라고 할 때 그걸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악이에 대한 생각이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ot at all. 절대 그건 타당하지 않는 말이다.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악이라는 말은요, 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악인은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과 품위를 가진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악인은 한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글에 보면은 아기와 노예와 여자는 자질구레한 욕구와 고통과 쾌락으로 점철된 무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또 플로니우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아기처럼 결핍하면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감정이 많아서 애들이 눈물이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힘있고 강한 사람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은 맨날 찔찔 우니까 전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쓸모없고 취약한 존재다는 말이죠. 이는 고대 세계에 힘세고 강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면 반대로 아이는 힘없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이 악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영웅들의 전설을 보면은 많은 전설을 만들어내잖아요. 헤라클레스는 아직 누워서 요람에 있을 때, 이 어린애가 말이죠, 뱀 독사 2마리를 잡아가지고 맨손으로 죽였다, 이런 전설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강한 사람만이 존경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후 2 내지 3세기, 그러니까 서기 200년에 300년에 이때 사람들도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신통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살아있는 새를 만들어서 날렸다. 이런 소문도 내고 또 신기하게 어린 아이를 죽게 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의 신통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없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무시를 당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원하지 않는 자녀들을 낳게 되면 죽게 내버려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습을 유기라고 하는데 생후 8일 동안은 그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플루타르크의 말대로 그때까지 아기는 인간이라기보다 식물에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아기를 유기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부유한 집이지만은 재산 분할을 원치 않아서 아들을 선호하는데 딸이 태어나서 또 아니면 아기가 사생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아기들을 내 마음대로 갖다 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생한 거 아시죠? 당시에 아기들은 얼마나 아기들을 무시했느냐 하면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개 유기한다. 유기 버리는데 어디로 버렸냐? 쓰레기통이나 오물 구덩이에 버리고 화장실 같은 데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애들이 죽죠.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또 그걸 또 구해낼 수도 있어. 왜 구해내느냐?
집에 데려가서 키워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구해내는 거예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약골로 보이는 아기들은 대개 물에 내던져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법에 기형이 심한 아이는 신속히 처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소름 끼치는 현장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하수구에 내던져져서 살해된 듯 보이는 100여 명에 가까운 아기들의 유골이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기 예수는 미혼모의 몸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아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비천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죽여도 전혀 살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는 그 시대에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의 출생보다 훨씬 더 비참한 시대에 처참할 정도로 낮은 자리를 찾아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 한 장에 무려 10번이나 아기라는 말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면은 아기 예수가 강보의 사에서 예쁜 모습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 하면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당시 마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되 얼마든지 왕자로 왕궁에서 귀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왕궁이나 높은 자리에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미천한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코노미 일반석에 타면은 그 스튜디오스들이 이렇게 서서 봉사를 하잖아요. 난 그 스튜디오스들 볼 때마다 나 불쌍해 죽겠어요. 그거 참 선망하는데 그 애들 보면은 여기서 미국 가면 미국 가는 동안 서서 쫓아.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 우리는 걸어서 미국까지 갑니다 그래.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니니까. 응? 근데 비즈니스나 1등석에 딱 타면은요, 이 스튜디오스들이 서서 안 해요. 다 꿀 앉아가지고 열어가지고 다 내 눈보다 약간 낮게, 눈높이 약간 낮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난 미안해 죽겠어. 눈높이를 맞춘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아무 부담 없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던지신 날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카드가 그 시대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비천한 사람,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가의 모습으로 태어났죠.
사생아로 아이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바로 두 눈 뜨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란 창문 걷어치우고 내 생각과 사고의 창문을 통해서 보지 말고 예수님과 1대1로 똑바로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계륵계골의 말처럼 시로라기 하나 걸지 않고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딱 서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대림절 기간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잃었던 기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바쁘게 사느라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가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족들에게 다 못한 일을 실천해 본다든지, 지금까지 못했던 가족을 위한 기도를 살려보는 것으로 대림절을 보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해보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고 준비하면 너무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그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형편껏 잊었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작은 봉사라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연초에 누구를 전도하기로 했지만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대강전이라도 가서 진심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감격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예수님 사랑받았다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해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굉장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저 잊었던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삽시다.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봉사라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가장 비천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생명을 송두리째 다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돼.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웨렌 목사님 말했습니다. 물질주의의 반대 개념은 나눔이다. 테레사 순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시지 붙잡고 있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나눔의 개념입니다.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데 누리는 건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나눔은 내가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눔은 소유가 아닌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아닌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삶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은혜를 받을 때도 생기지만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중보기도 말 한마디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걸 나누는 성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 앞에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좀 더 넓고 열린 마음으로 나눔 행복을 가져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자를 생각하는 대림절이 됩시다. 힘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 구역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성도들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이웃이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낮은 데를 바라보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가 실천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